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긴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쭉 천천히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옷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르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방금 쭉 소개되고 있는 바울이 문안하라 하고 소개하는 사람 24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24명 정도가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전도 사역,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잊을 수가 없죠. 편지를 통해서 문안하라, 뭐 해주라는 거죠? 저들 알아주라, 저들 놓고 기도해주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쭉 복음운동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중요한 그런 만남들을 여소여소에 하나님 준비해놨다가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팀들을 우리가 잘 정말 복음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해서 팀들이 원내세가 돼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미션을 주는 그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밖에서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신음소리 내고 있는 SOS를 계속 우리에게 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를 찾아 세워서 언약의 바톤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았던 언약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선교의 흐름 세 가지. 선교의 흐름.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쭉 이렇게 진행해 오고 계시는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션을 어떻게 줄 거냐? 미션이다. 미션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턴십, 이 미션 따라서 인턴십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심령에게 말씀의 방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턴십을 받는 심령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턴십 잘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미션, 말씀을 잘 줘야 되고 인턴십하고 이 인턴십을 계속 받은 심령들이 결국 뭐 하게 되냐? 응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포럼, 증인되게 돼. 인생 포럼, 증인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줘야 할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그걸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개개인들은 몰라요 그거.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둘째는 미션에 따라서 인턴십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인턴십이 다르게 나온다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을 참 잘 해야 됩니다. 그 개인의 그 가정에 인생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미래가 달려 있는. 셋째 뭐냐? 미션은 바로 뭐냐? 여정이 있습니다. 미션은 무슨 여정? 이 미션의 여정이 있죠. 하나님 주셨던 그 미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듯이 이제 제대로 된 포럼이 나오게 된다. 요셉이라는 인생은 아버지를 통해서 미션을 받고 미션의 사명의 여정을 어떻게 갔습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죄수로. 이 미션의 여정이거든요. 가는 가운데 모든 노예의 삶, 그 감옥의 죄수의 삶이 다 뭐가 됐죠? 다 증거거리래, 증거거리. 인생을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완전 증거거리라니까. 이 노예가 됐을 당시 제수가 됐을 당시는 그 이해가 안 됐겠죠. 항상 우리 사람들은 이 미련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걸 만약에 지나기 전에 미리 깨닫고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앞서가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첫째, 자, 미션의 흐름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모든 것을 미리 가진 자가 됩니다. 영적 서밋. 누가 영적 서밋이라 그랬죠?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답을 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미리 가진 자. 위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만남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미리 누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문 다 열려요. 두 번째, 그러면 천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만이 시작할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노예인데 노예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딱 소명이 발견되는 거죠.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노예니까 청소 열심히 해야죠. 청소 열심히 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현장에서 복음의 답을 줘서 에비리승으로 만드는 사명을 누리게 된다. 열심히 청소하고 일했는데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 해야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주는 자구나. 이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말했다니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미션 흐름.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잡고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잡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잡았으면 뭐야 돼? 실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작은 실천. 그러면 어떻게 이번 주에 내가 도전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전혀 말씀 성취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뭐냐? 인턴십의 흐름입니다. 자, 인턴십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미리 가진 자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아는 자가 된다. 흐름.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겁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고 제자들이 그 따라갔거든. 제자가 됐어요.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의 모든 시작은 오직 여기서 말하는 인턴십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든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든지 안 하던 일을 하려다 보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게 돼. 그걸 두려워하면 일 아무도 못 한다니까. 그냥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니까.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는 중요한 답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고는 전도 맛을 볼 수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턴십의 모든 시작은 오직이다. 뭘로 답을 내야 되느냐?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버려야 돼요. 오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건 내려놓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인턴십의 여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인턴십의 여정. 그렇죠. 그 오직이라는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쭉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되게 되냐? 유일성의 응답. 오직을 잡고 복음을 잡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흉내낼 수 없어요. 바로 이게 어디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습니까? 해당, 서원, 저자. 여정을 보면은 다 시스템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시골로, 촌으로, 해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또 지교회로. 그렇죠? 인턴십의 목표는 뭐냐? 재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하는 거거든. 내가 로마도 보아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놀란 하나님 말씀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소위 말하는 완전히 마스터피스, 작품이 나와요. 작품 나오면 이게 뭐, 이게 전도라니까. 전도. 셋째, 인생 포럼의 흐름입니다. 미션의 흐름과 인턴십의 흐름을 쫙 타면은 세 번째, 포럼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와요. 첫째, 인생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가진 자가 위기, 재앙, 영적 질병 속에서도 생명 걸 가치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위기나 재앙과 영적 질병 속에서 생명 걸 가치를 본다. 그래서 간증을 의뢰하면 딱 듣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야, 참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았구나. 야, 그걸 느끼게 되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신앙으로 도전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잖아요. 말 안 하는데 그 포럼을 듣다 보면 포럼을 듣는 중에 딱 은혜를 듣습니다. 그래 도전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야,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나는 정말 뭐 해야 되겠구나. 너무 문제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는데 나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사역들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딱 깨닫게 되는 거죠. 남들 응답받는 것만 감동받을 게 아니고 내가 응답에 집중돼야 돼. 도전받는다니까. 그러면 세 가지 답이 나온다. 이명계약, 올인입니다. 이명계약. 그 이명계약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예를 들어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이게 베베, 이 사람 누굽니까? 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여자예요, 여자. 지금으로 보면 집사입니다, 집사. 어떤 심부름이었냐? 바울이 편지를 써주면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전달해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심부름이었어요. 보호자. 나오잖아요,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민계약. 나름대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이민계약을 맺는 거지. 나는 어떤 정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전도자에 내가 보호자 되어야겠다.
여기 3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바울의 했는 동역자, 닉네임을 다 바울이 붙여줬다니까. 자, 내 목숨을 위하여 4절에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생을 걸고 뭐 했다는 거죠. 전도자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동역자, 전도자의 동역자.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 6절에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랑이 많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너희를 위하여 6절에 보세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 이 닉네임이 다 붙었다니까. 우리가 볼 때 이 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수고했고 좀 사랑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주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에게 문안. 친척 같은 사람. 친척은 어떤 관계예요? 친척은? 친척 완전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남남인데 친척 같은 가족 같다 이 말. 가족 같다. 그렇게 뭐가 숨기는 거 없이 주고받고 다 했다는 거예요. 소통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볼 때, 목사님이 쳐다볼 때, 성도가 쳐다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다. 정말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돼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전도자의 항상 편에 서 가지고 전도자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닉네임. 여러분이 이 인물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더 단을 잡아내야 되겠죠. 단을 찾아내면 좋습니다. 9절에도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렉이 문안. 인정받는 자.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한테라도 이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가는 완전히 이렇게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인.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딱 대는데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딱 이래 부르면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여기 11절에 친척 또 나오잖아요. 친척 같은 사람. 수고한 사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저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 식주인이라는 신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 이게 따르게 의역이 됐는데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요 온 교회의 식주인 한 교회의 식주인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 다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의 식주인 역할 경제적인 부분을 다 뒤에서 후원했다는 거거든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내가 그럼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민계약을 잡는 거죠. 그 이민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사옵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위기나 어려움을 선택해서 딱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린다. 위기나 어려움이 왔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쫙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오바댜. 아방 시대의 오바댜. 그죠? 여호와 선지자 다 죽였는데 100명을 숨겨가지고 매일매일 먹고 공급했잖아요. 들키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했다니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 그렇죠. 뭐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핍박 때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 올체인지. 핍박 시대 속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복음의 교회의 유익된 방향 쪽으로 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개인 때문에 가정 가문의 흐름을 싹 바꿔본다 이 말이에요. 올체인지. 완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뒤집어진다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 때
이런 가정 가문을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그래서 그때가 절호의 찬스거든. 뭘 우리가 증거하는 절호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수 쫙 하고 기도하는 기도. 기도. 자기 전에도 간단하게 가서 TV 켜놓고 계속 같이 막 심 질리면서 볼 게 아니고 다 기도해, 기도. 밖에 딱 나와서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고. 그거 다 보고 있거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응답이 계속 주어진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갖고 오신다니까. 하나님 응답 갖고 오게 만들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로 이 중요한 맛들어 체험하는, 맛을 보여주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또 심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 흐름의 세 가지, 결국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세 가지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엮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인턴십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하나님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매 순간순간 선포되는 복음을 찾고 매 순간순간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면계약,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닉네임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식주인, 이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는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